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 중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제가 의심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 잘 듣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런 말씀하시구나 잔꾀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좋으면 좋았지 손해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뜻에 따라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 말을 순종해도 일이 잘 풀리고 손해보는 게 없다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단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 것을 유혹받습니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게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에 기울이지만 사는 일에 별로 고통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번거롭게 여기고 그냥 지금 사는 방식이 제일 좋다는 생각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돼야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보기에도 참 볼 것이 없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잘생기지도 않으셨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신부는 목수에다가 대단하지가 않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것으로 비유하기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었다. 또는 죄에 쓰고 노예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청종했더니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은혜에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쟁이 벌어서 거기서 패하면 이긴 나라 사람들은 패한 나라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았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았어요. 포로는 목숨은 붙어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또 포로로 잡은 사람이 원하면 어느 때라도 죽일 수 있었어요. 먹을 게 없으면 죽이고 또 귀찮으면 죽이고 도망갈 것 같으면 죽이고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또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포로로 잡힌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자기 꿈과 뜻을 펼칠 수도 없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 전쟁터에 나갈 때는 아주 젊은 때 나가겠죠. 그래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포로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예전에 전쟁 포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죄의 포로가 된, 죄의 노예가 된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꿈과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내가 미래에는 이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그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니까 TV를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음식을 먹든가. 그리고 자. 그리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미래를 언제 바라봐요? 그냥 현재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즐거움만 취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래요. 또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게임이나 인터넷, 뭐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너무 자유시간을 주지 않는다. 저녁시간을 주지 않는다. 뭐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뭐 노동시간을 뭐 여가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더 많이 놀지 뭐. 더 많이 오락을 하고. 이런 현상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현재 이 노예한테는 이렇게 음식 조금 주고 오락거리 조금 주고 그리고 죽도록 일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냥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잠깐의 그런 즐거움만 갖고 그냥 죽도록 이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이 죄의 노예의 모습이에요. 아무 기쁨도 참된 기쁨도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면 그 포로로부터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가 거기까지 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너가 생각할 때 절대로 이건 못 끊을 것 같은 그것이라도 내가 다 끊어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청종이 뭡니까? 청종은 자꾸 듣는 거예요. 일단은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 내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 노력 의지지. 그런 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하신 바를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셨는데 주변 성도님들이 권유하셨어요. 교회 좀 나갑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나가면서 이왕 교회 나가는 거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하고 이제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도 위대한 선교사님이시죠. 노벨상 후보에도 오시고 인도에서 큰 일을 하셨는데 말년의 뇌혈증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야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꾸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 안에 심겨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사람 생각에 이게 내가 어떻게 일어나 걸어.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싶었어요. 내 생각은 못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자꾸 내게 들려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난 일어날 거야.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나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날 일으키실 수 있을지 몰라. 딱 믿어지는 순간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일어섰어요. 아멘. 그리고 일주일 이상을 걷기 시작했어요. 말년에 삶을 걸으실 때까지 계속 서서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말씀을 청정하면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죄가 끊어지고 사슬이 풀어지고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수록 더 강력한 끈이 끊어지겠지요. 이 말씀이 차올를수록 더 많은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겠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을 자꾸만 채워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사모하면서 막 눈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점점 빛나면서 듣는 거 하고 이게 눈이 풀어져갖고 희미하게 앉아갖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고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귀에 듣는 사람은요 50년 100년을 앉아있어도 무슨 말씀을 들을지 전혀 몰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생각을 이기죠. 나는 안 될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안 돼요. 평생 안 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꾸 쌓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일으키시는 말씀, 깨뜨리는 말씀, 새롭게 하시는 말씀, 복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꾸 쌓이면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극복이 돼요. 극복이 되는 순간 되는 거예요. 아멘. 현상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채우리라. 오늘도 내 안에 가두어두리라 말씀을. 아멘. 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말씀들 이것들을 내가 채우리라. 그런 생각으로 사모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면 조금 더 잊혀져요. 그거를 극복할 정도로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지혜의 눈이 뜨이게 돼요. 지혜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온전한 가치 판단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하다 이것만 알아도요. 인생은 절반 성공한 겁니다. 귀한 것에 시간 쓰겠죠. 귀한 거 얻으려고 힘써서 살겠죠. 우리는요. 귀한 것보다는 헛된 것을 쫓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수준이 아직은 낮으니까 헛된 것만 찾아요. 뭐 딱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딱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딱지는 뭐 엄마가 볼 때 다 쓰레기잖아요. 그 애가 난리치니까 못 갖다 버리지. 갖다 버리고 싶어요.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지가 알아서 다 갖다 버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나은 걸 갖다 놔요. 만화책을 갖다 놓고 시작해요. 엄마가 볼 때 여전히 쓰레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면서 얘는 이제 좋은 책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게 정말 쓰레기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해요. 내가 왜 저런 걸 위해서 시간을 썼냐.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회 몇 번 하면 끝납니다. 후회를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할례는 아이가 태어날 때쯤 태어나서 8살쯤 되면 성기의 8살이 아니라 8일이 지나면 성기의 표피를 자라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를 잘라내고 성결해진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눈을 가리고 있는 헛된 것, 어리석게 하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리석게 하는 걸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를 쌓아도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자식 잘 가르치고 싶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비싼 사교육들을 아낌없이 제공하면서 공부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아도요. 그 마음에 어리석음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불법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불법 행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똑똑할수록 더 큰 불법을 행해서 이권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상관없는 길로 가다가 만시타이가 되고 그래도 고집을 긋다 멸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어리석음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세계 최강의 바벨론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를 청해하고 모든 문제를 그에게 물어봐. 아니 최강의 국가의 왕이 포로 출신의 다른 나라 사람에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애굽의 바로가 노예요 제수 신분인 요셉을 불러서 그가 꿈꿈에 대해 해몽을 듣고 총리를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9절에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냐리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지혜를 구해. 그러면 그 중에서도 누가 그 사람을 대접해 주겠어요. 더 존귀하고 더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겠죠. 그 사람의 말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우니까. 요즘 대세인 오은영 박사는 다 아시죠? 누군지? 네. 금쪽 상담소예요. 오은영 박사님. 10분 대화하는데 9만 원이래요. 아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10분 대화하는데 9만 원 내야 돼. 이런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9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9천만 원, 9억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 그래요. 예.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서 문제야. 아니 어쨌든 오은영 박사 10만 원, 10분간에 9만 원이면 대단한 그것도 줄 서야 돼. 한번 예약하려면은 뭐 3년 걸린다고 해요 지금은. 엄청 비싸요. 1시간만 대화하면 54만 원이고 2시간이면 100만 원. 2시간만 대화하면 100만 원. 요즘에 뭐 커피 한잔 시켜놓고 3시간 대화하면 기분 아니에요? 카페에 가면 150만 원 나가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요.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면은 경매를 해야 돼, 경매. 누가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것인가. 그래갖고 뭐 몇백억이래요, 그 돈이.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돈이.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그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왜냐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왜 그렇게 비싸냐? 이분은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다음에는 반도체에다 투자하면 돈 벌 거야. 이러면은 진짜 돈 번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뭐 한 몇백억 내고 해도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몇백억 내고 이 사람과 식사하고 한 1,000억 좀 투자하면 수천억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도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신령한 지혜가 충만하고 그를 통해 그 이름이 날마다 존귀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지혜로운 것이지 말씀도 하나도 없는데 텅텅 비었는데 누가 지혜롭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청정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풍성함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지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노력해서 뛰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유학을 가야 한다. 뭐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청종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를 세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뛰어나고 존귀해지는 거는 내가 김집사가 더 말씀 많이 들어 내가 더 많이 들을 거야. 이게 경쟁이에요. 이게 사모하는. 아니 나는 세상에서 뛰어난 게 뭐 대단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천국에서도 상급이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높아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내가 사모하고 구해야 돼.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은 재능이 많아서 되는 건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재능 갖고는 많이 안 올라가요. 문제는 그 사람이 재능이 탁월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나 내 자녀는 탁월해질 수가 없어. 난 재능이 없으니까. 특별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이걸 자꾸 세뇌시켜요. TV나 이런 데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꼭 그러죠. 어떻게 노력했, 어떻게 성공했냐. 이렇게 노력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고생했다 하면서 그 사람만의 노하우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높여줄 수 있고 저 사람도 높여줄 수 있어요. 어느 누구 다 누구를 높여주셔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잠언서 8장 18절에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로 그러하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 얻어서 그 국가를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인 솔로몬이나 당대 가장 부유했던 노펠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유해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제가 저희 용궁에 있는 단골식당 그 회장님, 그 사장님 아니고 회장님. 단골식당 사장님들이 여러분이에요. 아들, 사위, 딸, 뭐 이게 다. 그 회장님은 그 어머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 체인점도 많은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는 돈 벌고 싶었다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따뜻한 국밥을.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존귀하게 하시겠어요? 누구보다 더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국밥만 잘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높아지는데 제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안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의 재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죄로 가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말해 천국의 보화를 쌓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초는 며칠 사이도 쑥쑥 자라 오릅니다. 겉으로는 잘 자라는데 그 양분을 다 거기다 쓰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식물은 겉으로 하나도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점점 더 튼튼하게 쌓는 식물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겉으로는 자라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천국의 상급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의 보화를 쌓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만 말고 들어도 본전은 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안 해도 나는 이미 상급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졸지만 졸지만.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마귀의 계단을 끊고 아주 그냥 별별 사건을 다 이겨가면서 왔는데 졸고 있으면 최후의 그 문턱 앞에서 쓰러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 보면은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는 분들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0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에 있는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에 있는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결론적으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의지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모함과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곧 이 땅에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를 포로 삼고 있는 모든 죄된 습관들, 술 마시는 것도 끊어지고 육신의 고통도 끊어지고 만성적인 질병도 끊어지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도 끊어지고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뭐 1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뭐가 끊어져 이러면 안 돼요. 아직 그만큼 내 안에 축적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축적이 되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다 끊어져 나가요. 더 빨리 끊고 싶으면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집에 가서 읽어야지. 하루에 100장씩 읽으리라. 그래 봐요. 안 끊어지나 그게. 다 끊어지지. 며칠에 다 끊어질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지혜로워지고 그러면 내가 말씀만 내가 사모하고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럼 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주 꼭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사모하면서 듣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도우리라.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열어주리라. 특별히 돌아오는 전도여행 같은 특별한 행사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갔는데 날 거저 보내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막 그렇게 2박 3일 갔다 오면 수고했다고 차비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도 아니고 반드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통통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하물며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정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 한다면 우리 삶은 큰 은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유혹을 기도를 뿌리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 그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먼저 우리를 메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된 것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참조할 때 점점 지혜로워져서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점점 부족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재물을 모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보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더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그런 말씀들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을 누릴 길임을 믿으시고 전심을 다하는 말씀과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목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